오늘은 예수님의 개척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모으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스피커가 되었냐면, 저는 개척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은 곳에서 개척 세미나를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수많은 성공한 목회자들의 그런 개척 경험담을 들어보고 그리고 배워보고 했었습니다. 역시 유명한 강사들에게 배울 것이 많고 그리고 본받을 정도 무척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개척 뭐가 다른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이미 알려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척을 해서 서울이든 지방이든 개척을 하면 100명 이상 안 모이면 실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능력도 탁월하긴 하지만 우리들과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것은 많지만, 막상 우리가 실천해 보면은요, 많이 자괴감이 들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회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하면 결코 실패하지도 않고, 그분도 사실은 제자들을 세우며 개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특히 목회자죠, 개척 목회자들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개척하거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야, 일꾼 10명만 있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런 제자가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그런 제자 10명 있으면요, 그럼 개척이 아니라 청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립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고 음부의 건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는 운석 말고 기도 응답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큰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옵니까? 그런 거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경우가 많을지언정 그 반대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10명이 보내져 왔다. 그런 것을 바로 분립개척이라고 하죠. 아주 좋은 개척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정말 개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많은 미자립 교회라든지 그런 개척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을 반드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한 그런 철야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6장 12절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청하셨으니, 예수님도 일꾼 세우는 거, 제자 만드는 거에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활을 걸고 공생의 내내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던 것, 기도를 쏟았던 것이 바로 제자 세우는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요, 회사나 그런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만드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 사실은 12명의 일꾼, 제대로 된 팀워크를 이뤘다? 그러면요, 그 회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12명의 거래처나 12명의 확실한 단골을 만든다. 그런 회사나 자영업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영업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그러기 때문이죠. 저는 그 대한민국을 이끄는 콘텐츠, TV 문화, 안방을 책임져주는, 여전히 영상물을 많이 보고 그렇게 제작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시청률에 있어서 불문율일 정도로 늘 5% 이상, 지금 5%면요 옛날에 20, 30%, 40%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늘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초대박을 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나영석 사단이라고 있어요. 나영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영석 사단이라고 하는 그 팀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요? 유명한 그 1박 2일 만드는 TV와 PD와 같이 그렇게 CJ로 넘어가서 에그 이즈 커밍이라고 하는 그런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름대로 작가부터 시작해서 뭐 드라마 팀에서 신원호 PD부터 시작해서 응답하라 그런 연출을 맡은, 그리고 그런 걸 또 작가를 극을 쓰는 뭐 이우정 작가라고 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15년째 계속해서 한 팀을 이뤄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신입 PD와 작가들을 키워내고 있고요. 그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잠깐 뭐 콘텐츠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사람을, 인재를 키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요, 목회자라면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늘 얘기하시는 얘기가, 제자 양육 못한다? 제자 못 만든다? 그러면 목회하지 말라고까지 엄포를 놓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얘기는요, 사실은 야곱의 시대에, 구약 시대에도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 혼자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을 잘 보면 다윗의 런닝메이트들, 위대한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도망하고 피신하면서 그렇게 400명의 무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낸 것 아닙니까? 부족 국가였던 시대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으니 강력한 부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개척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12명의 일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시되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저는 그래서 진짜 늘 3년 내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신자들, 저는 맨 땅에 헤딩했고 빵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5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4가지 기도 제목은 다 들어주는데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흘러서 똑같은 기도 제목 첫 번째 민망하게 실이 또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3년째 계속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면서 이렇게 주보에다가 적었는데도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보내주고 그것은 10년이 된 지금까지도 보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간 보내주시겠지만 왜 추수할 일꾼은 보내주지 않는가? 바로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만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은 우리는 정말 좋겠다. 이게 바로 키워드인데 뭐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곳은 많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좀 나와 협력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왜 안 보내주시는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문하십니다. 아니 새 신자들은 왜 일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 왜 이른 양들은 추수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깨닫지 못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신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네, 늘 보면 어느 교회나 주방은 아무리 일손이 많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찬양 인도를 참 잘하는데 어쩔 수 없이 주방에 봉사를 하러 가가지고 저도 지금 찬양 인도를 10년 만에 다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 신방을 하는데 제가 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등록한 새신자가 바로 이번 주부터 주방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다시 찬양 인도로 복귀했고 그래서 예배는 매우 뜨겁게 들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새신자는 추수할 일꾼이에요. 추수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 일꾼들이 많아요. 잠재적인 일꾼도 보입니다. 저 이런 양들도 훌륭한 일꾼들이었어요. 왜 새신자들을 일꾼으로 만들지 않고 왜 다른 교회에서 새신자를 자꾸 보내달라고 하는가?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년이 돼서 그렇지 처음에는 제 아내와 제가 다 했어요. 모든 페인트 칠부터 시작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제자를 세우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을 정말 심혈을 기울이면요 정말 거기서 놀라운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또 탄생하고 바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새신자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보다 새신자 추수할 일꾼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제자 삼는 비결입니다. 우리 다음에 우리가 또 시리즈로 얘기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세웠는가? 어떻게 일꾼을 만드셨는가? 어떻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